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바친 사람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네, 이 미안합니다 할 때 뭐가 미안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안합니다. 네, 서로 멋쩍은 웃음. 네, 그럴 때는 제가 예뻐서 미안해요, 잘생겨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호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돌보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빨간불 파란불을 구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고 어긋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소망을 가지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그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출산의 고통을 한 방에 다 잊어먹을 만한 것이 바로 아이의 출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없는 마노아 부부의 상황이 1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더니야. 네, 우리 사사시대의 악순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죄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형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런 압제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0년이란 세월 여러분 짧게 느껴지시나요? 40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충분합니다. 40년이란 세월은 어떤 희망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살기에 더없이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아래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에겐 구원이 없구나, 우리는 이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 아래 있다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2절로 넘어와서 마노아 부부도 우리에게 아이가 없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우리 부부 둘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우리에게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1절과 2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흑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오늘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노아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삼손이 등장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는 무슨 소망으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소식은
정말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한 줄기 소망,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천히 느리지만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느 한순간 짠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깐 옆으로 각도를 돌려서 성경에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탄생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는 사무엘이 있겠죠. 이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사무엘의 탄생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셨고 한나가 서원을 했고 그가 어릴 적부터 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사무엘과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 성경에 탄생 이야기가 기록될 만하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 칭찬하신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담대함, 그가 행했던 일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삼손도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죠. 마노아 부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탄생 이야기만을 볼 때 삼손은 사무엘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이 삼손, 이 뒤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마누아 부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몸에 대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시린의 조건인데 마노아 부부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듣고 나서는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더위가 심한 중동지방에서, 물이 부족한 중동지방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으로 그들이 마셨는데, 갈증을 해결하거나 더위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을 마시지 말라. 이거 마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 어떤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실수로라도 이 동물 사체에 가까이 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물이 죽어서 숲에 버려져 있을 때 산을 가다가 그것을 마주칠 수도 있고 그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중에라도 접촉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곤란한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머리숱도 별로 없지만 우리 머리를 길러보신 우리 여자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여름에 덥잖아요. 더군다나 중동 지방입니다. 모래먼지도 많고 더운 이 지방에서 긴 머리를 계속해서 자르지 않고 치렁치렁하게 다듬는 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걸 관리하거나 이 더운 지방에서의 머리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시린에게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결코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마누아 부부가 이 삼손을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갖은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였을지는 우리가 눈에 안 봐도 훤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시린인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나시린으로 살아라 해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할 규칙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껄끄럽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른 날과 주일은 다릅니다. 그냥 아이고 눈도장, 목사님한테 눈도장만 찍고 그냥 어디 놀러 가야지라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휴일도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그것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억누르고 잠재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넣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또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삼손, 굉장히 그 탄생부터가 기대되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는 삼손의 끝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답게 그렇게 멋지게 활약했나요?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로 슈퍼히어로처럼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해냈습니까?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삼손의 안타까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동물이나 끌어야 되는 맷돌을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게 되고, 마지막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역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조건들을 진작에 이미 다 어겼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 가지 기억했던 것은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돼,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사기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비교해 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보실까요?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결박되었던 손에서 손에서 떨어진지라. 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삼손의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을 같이 비교해 볼까요?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떨쳐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모든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다 어긴 삼손, 이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마저 잘리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더 이상 예전에 엄청난 괴력을 지녔던 그런 힘센 사람이 아니라 어, 그저 힘없는 한 남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나는 십자가 귀걸이 하니까, 나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뭐 축지법 발휘하는 것처럼 빨리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도 뭐 피곤치 않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 마냥, 마치 그것이 어떤 우상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에게 힘을 주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말의 힘, 내 어떤 지식,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또는 성경책이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삼손과 같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 목걸이에 힘이 있어, 책에 힘이 있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될 뿐이죠. 삼손의 비참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최후에도 결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실패로 끝나게 두지는 않죠. 삼손은 죽을 때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는 와,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 역시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와 그의 돌이킴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신으로 지명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손보다 더 나은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데없어지고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얻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전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야야 모세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누군가 나실인으로서의 특별한 서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명하여서 너는 나실인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에 나실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특별한 서원을 한다면, 여기에 말을 하나 덧붙이면 누군가 자원하여서 내 앞에 그런 삶을 살고자 내 앞에 헌신한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 제가 오늘 더 큰 도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한번 해볼까, 이 정도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큰 도전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누군가 특별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어느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도전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니 올 한 달, 아니면 이번 한 주, 적어도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과 같은 특별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실 분이 안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 말고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내 할 도리 다 했어, 나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런 생색내는 거 말고요. 주일날 먼지 쌓인 성경 이렇게 해서 들고 오는 그런 신앙 말고요.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오늘 하루라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자원하여서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분 오늘 여기 안 계시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에이, 전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원하세요.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죠.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앉히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분, 오늘 한 분이라도 안 계실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소망하고 또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 어디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실 때 그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자원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헌신하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구별하여서 오늘 하루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게